이제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온 세상에 다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 인용문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교회가 왜 고난당하냐고 제가 같이 나눴었죠. 교회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고난과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바울의 그런 어떤 신약적인 것들 배경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약의 말씀만으로, 토라 가지고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나눌 건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갖고 왔는지를 같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가 돼버리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근데 폐하여진 것 같지 않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9장 7절 말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물론 아브라함의 씨죠. 근데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인데,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시라고 해봅시다. 다 아시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모세가 그냥 갖다 쓴 게 아니고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지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자, 8절 말씀에 우리가 6절, 7절, 8절로 넘어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시고 그를 주셨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요. 자,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배 다르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같은 배, 심지어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어요? 야곱만.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뭘 잘해서 선택하셨다면은 좀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인생 가운데 쓰여진 게 없는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예수와 함께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는 어떤 걸까요?
태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남들은 내가 싫다고 하는데 나를. 주님은 내가 너무 좋대. 야곱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 좋겠어요? 못된 놈 그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지. 근데 하나님이 야곱 좋아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정당한가? 하나님은 진짜 나를 선택하심이 정당한가? 자,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겠다. 자,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왜 모세여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고 이집트의 군사의 모든 것과 다 그것을 교육받아서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다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반대일세.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세 사랑하셔서 쓰신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셔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무엇을 입었다 그랬어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찬양 두 곡이나 한 거예요.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거 은혜 받으신 것이 아세요? 네, 은혜 받으신 거 은혜 받.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대해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구약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땐 토기장이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고 쓰고 싶으시면 좋은 그릇 쓰시면 되는 거고 나쁜 그릇 쓰고 싶으면 나쁜 그릇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는 게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오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자, 이 반영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말에 보면 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 떠들지 마. 하나님 선택하신 거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반향이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뭘 하겠다는 얘기냐? 이스라엘은 지금 예레미야서에 보면 뭡니까? 멸망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그 그릇을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너희들 무슨 말이 많냐 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면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설명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리라 했던 것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느껴지게 우리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고멜과 같이 간음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고멜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9장 27절에서 28절은 이사야서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희생하시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또 누구도 구원받아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하여 이방인들에 있는 숫자가 얼마간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 중에서는 우리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어쩔 때는 그냥 두려울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복 중에서부터 생각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떨 때는 막 너무 감격스러운데 어떨 때는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내 마음에 보니까. 근데 이제는 좀 생각 좀 합시다. 예? 여러분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 중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못하면 이만희 믿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만희 믿을 수도 있었어요.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콜레라는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 할아버지. 몇 명이나 믿고 있다? 14만 넘어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도 많아요. 가보셨나 보네. 가보셨나 봐. 거기만이면 또 뭐 하게? 또 별거 다 있어요. 별거 다 있어. 여러분 예수만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뱃속에서부터. 은혜로다. 은혜. 할렐루야.